하나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2절.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네, 본격적인 여름이죠.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음, 예, 오늘, 이 유교 날이죠. 73주년 유교 날인데, 우리 기독교를 기억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억의 종교. 어,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도 유대인들도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계속 기억하고 기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억.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사망자가 24만 4,663명. 그 이외에도 많죠. 학살이 12만 8,936명. 그러나 실제 죽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40만 정도가 되죠. 부상이 22만, 납치 8만, 행방불명 30만, 피난민 수 261만. 사실은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전쟁이죠. 그러면 이제 이 6.25 전쟁은 사실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죠. 이제 남북 분단,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나라로서 이제 의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북쪽은 저기 중국과 그 당시에 구소련이죠. 소련. 남쪽은 이쪽 아래 미국과 일본. 이렇게 이제 냉전 시대 이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두 개를 쫙 갈라져.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도 남유다가 봐줄만 했어요. 예, 그래도 남유다가 봐줄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을지로에 있었는데 중구 을지로에 큰 교회들이 있어요. 다 어디서 왔느냐? 북한에서 오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예, 뭐 그리고 저쪽에 뭐 남대문교회, 예, 이런 다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북쪽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남쪽이 이 기독교가 부흥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내려온 피난민들이 열심히 살고 또 남쪽에서는 그들을 또 받아준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상생이 아니라 뭐예요? 상잔이 돼. 잔혹한 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 게 이겼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누가 이겼어요? 북한이 이겼어요? 남한이 이겼어요? 모두가 진 게임. 모두가 무너질 게임이고, 모두가 상처받은, 모두가 아픔이 남아있는. 그 아픔은 지금 7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이 남아있잖아. 이산가족, 이산가족. 지금도 정치 세력들은 뭐예요? 북한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하거나. 악용하죠? 선용하지 않아요. 악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쟁의 역사, 전쟁의 비극 이거를 봤는데 여러분 동물 중에 딱 두 인종만 자기 종족을 집단적으로 죽인대. 첫 번째는 누군지 알겠죠? 예, 인간들. 인간들이 인간들. 또 한 종족이 누군지 아세요? 학생, 우리 대학생들 같은 좀 알 것 같은데. 예. 동물 중에 가장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이 그렇대요. 침팬지. 침팬지가 자기 동족을 집단적으로 학살합니다. 왜? 지능이 높으면, 그러니까 인간하고 침팬지의 지능이 제일 높은데, 지능이 높으면, 적어도 이런 사자들도요, 싸우면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다투긴 하지만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침팬지는 아주 고등 동물이어서, 쟤를 완전 박살내야,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이 많은 거죠. 근데 왜 전쟁하냐? 그래서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어, 그래서 명분도 많죠. 왜 전쟁을 하냐? 이러면 이제 뭐 미국이 뭐 아프가니스탄을 쳤을 때 명분이 뭐냐? 거기에 보니까 무슨 아주 그 흉악한 무기가 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또 이쪽에서 있자면 야, 이거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런 아주 참극을 벌였죠.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 성전이 거룩한 전쟁이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은 없어요. 전쟁이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악한 영을 대적하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성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말 자체가 안 돼요. 거룩한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 너에게 너를 오늘 내가 때려야 되겠다. 거룩한 폭행, 거룩한 폭력이라는 건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불의하고, 악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우리의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하는 이유가 뭐야? 다 찾아보면 뭐냐면,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일제 또는 일본이 우리를 두 번이나 크게 침략해서 뭐 그거 말고도 수없이 쳐들어왔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 우리 일제 강점이 우리를 발전시켰다, 근대화 시켜줬다. 예, 다 뭐예요? 자기들을 욕심이거든요. 자기들 욕심을 어떻게 해요?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좋게. 예. 이게 바로 악인의 본성이고
악함의 내용. 뭐 아돌프 히틀러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아무리 전쟁의 역사를 얘기해도 그 근원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그 인간의 욕심이 집단화되면 그 뭐예요? 죄감을 안 느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같이 죄 지으면 같이 죄를 공범을 만들면 이 양심이 사라져요. 죄도 그러는데 나도. 자, 그럼 이 전쟁, 우선 이 전쟁의 역사, 그러니까 왜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에 대한 그 역사적 그 뿌리를 한번 반추해 보면, 자, 먼저 이제 아주 뭐 근원적인 뿌리를 너무 뭐 2000년, 3000년까지 잡으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게 한 2, 300년만 잡아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전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념, 즉 이데올로기라 해요. 이데올로기. 사상이 사상. 자, 먼저 북한 사람들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산주의 사상. 남한 사람은 민주주의. 야, 여러분 우리에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없었죠. 근데 왜 공산주의는 경제 용어예요. 사상이 아니고 경제 용어라, 경제 용어. 자본주의 공산. 공산은 뭐냐면 공동 생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공동 생산해서 우리 같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 사상이 왜 나왔어요? 보니까 뭐예요? 있는 놈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걸 누가 딱 봤냐? 칼 막스라는 친구가, 이 젊은 천재적인 친구가 독일에서 딱 보니까, 뭐야? 기득권층. 여러분, 독일 사회, 즉 유럽 사회 기득권 누구냐? 물론 첫 번째는 카톨릭이고 두 번째는 개신교 기독교. 저들이 뭐예요? 땅도 많고 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와의 우고하는데 고아와 가부와 압제되는데 함께 먹고 살라 그랬지 착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말은 전혀 안 들고 교회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단석교회 다니는데 저 바깥에 갖고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다 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난장판을 다 해놓고 주일날 용서해달라고 예배당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그런 사회가 바로 독일 사회였고 유럽 사회였어요. 200년 전에. 그걸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을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 사회는 어떻게든 전복돼야 된다. 그래서 칼막스와 엥겔스라는 사람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얘기했어요. 부르주아는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 프롤레타리아는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죠.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사람 그런 사상을 냈지만 그 사람은 그 사상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너무 가난해서 그냥 죽어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가서 이 발휘를 하느냐? 그게 딱 보니까 사람을 괜찮네. 공산주의 사상 괜찮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이게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유무상통이라고. 칼막사라는 친구도 뭐예요? 뭘 보고 안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괜찮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그치 같이 생산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 그렇지.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구소련. 소련에 가서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대지주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중국으로. 그게 한반도. 그럼 한번 간단하지만 200년 역사의 뿌리 간단하지만 출발은 누구의 잘못인가?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에 비극이 일어나죠.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여기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이념이고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열매는 그 악의 그 고통과 아픔은 우리 세대에 안 일어나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근데 아멘이 작으시네. 여러분 자식들 너네 저주 받아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자녀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탐욕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저들처럼 그렇게 살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 세상을 잡아먹는 그 뭔가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고등동물이라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상의 동물, 이성의 동물이에요. 지식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왜곡되고 뒤틀리면 보세요. 그 전에 뭐 공산주의만 있었나요? 그 전에 이제 뭐 어려운 얘기 하고 싶지 않죠. 뭐 데카르트라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점점 현실이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게 비극이 돼요. 비극으로 가요. 자, 보세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의 중심이 돼요.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더 많이 죽여요. 그 인본과 인간이 중심이 뭔지 알아요? 백인 중심이에요. 기득권, 가진 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못 가진 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뭐예요? 수모품이 되는 거예요. 다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본주의 인간애를 사랑한다면 왜 미국에서는 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요? 왜 호주에서는 원주민을 노예로 삼냔 말이에요. 평등하게 대우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그렇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인생에게는 없어요. 인간 본성에게는 이타성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뭔가 남을 해줘도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월이 흐른다면 6.25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 6.25를 보면서 전쟁이 아픈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저 열매 저 비극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예수의 말씀을 줬는데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절망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했지. 제가 어제 올린 영상 하나 있죠. 단톡에 올린 영상. 아마 청년 교회 같아요. 청년들 위주로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담당 전사님이 2시간 동안 실험 카메라를 한 거예요. 완전 분장을 한 거예요. 진짜 분장을 잘했더라고요. 노숙인 분장을 해갖고 교회 앞에 약간 초겨울 같아요. 비가 내리는데 거기 이렇게 완전 별장에서 보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되게 뭐 몇몇 청년들은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 또 근데 되게 이제 무서워서 피해가고 또 다행히 그 교회 권사님들이 밥 차려놨으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역시 믿음의 연륜이. 그 나중에 이제 그분이 2시간 뒤에 119도 오고 막 그랬어요. 119도 경찰도 오는데 죄송하다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신앙회를 위해서 제가 잠깐 실험 카메라 하고 있다고 미안하다. 근데 이제 소방관들 다 갔는데 이제 옷 탁 벗고 사실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옷을 이제 벗고 그대로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네, 깨준 거죠. 청년들 우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겁이 난 거죠. 알긴 아는데 이 노숙인에 잘못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피해를 당할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그 본질적인 게 뭐냐? 출발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비극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의 이런 결과에 우리의 죄의 결과인데 그 우리의 죄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 가운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뭐냐?
이 그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 자체가 원래 그런 존재라구나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정. 우리는 완벽해. 이제 우리는 전쟁을 우리는 무기가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지금 무기 자랑할 때예요. 여러분 무기를 자랑하는 건 뭐예요 지금?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국방력이 이래. 우리 군사력이 이래. 물론 방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무기를 강하고 핵무기를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여전히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인종이구나. 우리는 여전히 싸울 수밖에 없는 인종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사랑. 그래서 전 인류에게 필요한 이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 복음이 왜 필요하냐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지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인류 전 역사에 이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 샬롬이 통치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과 능력은 칼도 총도 다 녹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과 힘은 우리 이 땅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화와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모든 것은 이거는 우리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린 빚진 자예요. 두 군데 빚졌어요. 하나는 다음 세대 빚졌어요. 다음 세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 자연과 만물과 모든 땅이 우리의 자녀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것처럼 막 함부로 막 낭비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일 거예요. 특히 저 북녘 땅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기득권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물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뭐하고 부동산 사고 기도원 만들고 교회 막 더 웅장하게 건축하고 그거 그렇게 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거 어디에 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북녘 땅 이제 통일되면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너희들을 준 것이다. 가지고 있으라 이거예요.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지금 막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선교하는 이런 행위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해서 기억해서 그래.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대를 우리 역사를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뭘 말해요? 그때의 비극을 말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덴마크 잘 사는 나라들은 특히 이렇게 잘 사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있어요. 갑자기 부자 된 나라 말고 덴마크 그다음에 북유럽의 그 나라들은요 믿음도 믿으지만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젊은 친구들이 무슨 호화 파티를 하잖아요. 파티하기 전에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여기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옆방에 다 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옆방이 무슨 방인지 아세요? 옷 갈아입는 방? 기도방? 그 방에 보면 자기 조상들이 먹을 거 없어서 가난했을 때 검은 밀이 있대요. 검은 밀하고 물이 있대요. 검은 밀로 만든 빵하고 물을 먹고 오라.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호화 파티 이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로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민족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뭐가 되고 있냐면 세상의 많은 K 콘텐츠, K 문화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알아? 그래서 이 나라랑 이 나라랑 그럼 이 나라는 어느 나라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야? 같은 나라야. 깜짝 놀라. 세계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망하면 어떻게 돼? 모델이 되지 않죠.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다 줬다 이거예요. 다 선을 그으시면서 그 민족이나 종족에 다 줬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그래서 그런데 여호와의 분깃은 다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다 분깃을 다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분깃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너희들은 이 가장 가난한 나라 이 광야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지키시고 내가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독수리가 자기 복을 어지럽대라는 것은 뭐냐면 푹신푹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막 깃털들을 모아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에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분깃이 되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이 민족의 시련을 보세요. 일제 강점기 있고 5년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났지. 거기서 또 분단이 일어났지. 이런 많은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봐라 여기에 하나의 모델이 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축복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인지 그 하나의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요? 이 예수원에 사는 그 토레이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 그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첫 번째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종이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 그 시간. 네. 이랬더니 또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수많은 피난민이 내려왔죠. 네. 어마어마한 피난민이 내려왔는데 박대하지 않았다. 함께 먹고 살았다 이거. 전쟁 중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때 함께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박대하지 이게 이제 우리 인정이었죠. 우리 인정이죠. 성경이 이런 말 있죠. 고와 가우와 나그네에 압제된 자를 너희 우구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예. 너희들이 너희 것을 나눠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두 가지를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물질의 축복을 여기서 끝낼까요? 하나님의 복을 이제 그만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새벽마다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피난민이 없죠. 네,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굳이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풍성해지다 보니까 다 풍성해지다 보니까 도울 데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열방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의 주신 축복을 유전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6.25라고 하는 전쟁이 어쩌면 비극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거티브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거냐면, 항상 싸울 수밖에 없고, 항상 욕심이 가득하구나. 그러므로 다시, 덴마크에 있는 청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그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의 종교라 했죠. 여러분, 6.25를 기억할 때 여러분 뭘 기억하라 했죠? 우리의 잘못. 200년, 300년 전에 예수 복음이 들어왔으나 그것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것.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성리가 오늘도 이렇게 여기저기 돌면서 나름대로 축복 기도를 했지만 단성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누가 그 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면 우리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 칭찬하고 여러분들을 박수치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이 나오는 순간 이 땅이 복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이 저주받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미움받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멸시하는 순간 이것도 저주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고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연결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커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을 통해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그 날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인종이구나. 그러므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겸비하고 또 겸비하여 그날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겸손히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73주년 6.25 기념 예배를 통해 그 일을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계속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백성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